혹시 춥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청년체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구름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름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름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대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청년체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이제 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금까지 마스크를 함께 쓰고 다녔던 것이 이제 내일부터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이웃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우리 또 소년체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속에 힘들었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도전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복음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권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작년 말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본문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새로울 테고 들었던 분들은 까먹어서 새로울 테고 종종 곱씹게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리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명히 나사렛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 구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나서하고의 그림이 많이 다르죠. 만나기 전에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좀 더 큰 울타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읽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만남 역시 사실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나름의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렇게 성경 읽기는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성경이 늘 있었고 그 성경 본문을 따라 읽는 거겠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자기 삶의 지평이고 이게 세 가지가 늘 얽히면서 돌아가는 거겠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일종의 당혹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죠? 유대인으로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은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황. 자기도 거부했었죠. 거부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믿게 됐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맺어오셨던 언약의 이야기를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림 밖으로 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결국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자체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할 때 내가 너의 후손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게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게 신에서 한 언약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 너 내 거 하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자.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도 주셨고.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이들이 안 믿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맺었던 언약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렇게 상황을 조성하고 계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오히려 그런 기대조차도 없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더니 나도 그거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울타리 박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유적으로 자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조금 잊혀버리고 딴 여자하고 바람나는 모양이야 지금. 우리랑 영원히 잘해보겠다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니잖아.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대거 교회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건가? 근데 바울은 그런 결론을 항상 피하죠. 그래서 이렇게 9장 시작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권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었는지 소위 이제 신혼 시절을 회상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 4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입양된 게 이스라엘이거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언약들과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배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조상들도 그들에게서 났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오셨잖아. 이런 이스라엘을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폐해졌다.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무효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냐 하기에는 답이 쉽지 않은 거니까. 바울은 늘 이 문제로 씨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자꾸 새롭게 보게 되는데 그 새롭게 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상황이죠. 이방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구약을 자꾸 새롭게 읽게 만드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텍스트만 읽으면 그런 의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엄청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의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이삭을 택하는 이야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비틀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지. 네. 그러면 누구냐? 이스마엘과 이삭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되더라. 이스마엘은 그냥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창세기 실제 보면 이삭은 거의 억지로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 줄게 아브라함은 됐거든요. 이런 식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 주실 때는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 한 70 중반쯤 됐죠. 다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태어났던 종을 상속자로 삼아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멋있게 내가 내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빈정거리잖아. 상급? 잘못 들었나? 아들도 없는데? 아들도 안 줘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살아는 좋은 죄 지금 상급자로 만들었잖아요. 하고 이렇게 대들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너에게서 씨가 나올 것이다.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물론 이게 본처의 기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낳잖아. 자기 몸에서 낳잖아. 상속자가 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걔 아닌데 그건 사라의 몸에서 난 거래. 하갈은 젊잖아. 근데 사라는 할머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이 두 부부가 옥신각신하는 수준 거의 아들 줄게 에이 아브라함이 웃어요 처음에.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또 할 때 그때는 사라가 천막비에서 들어요. 그리고 사라가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야단 맞잖아. 너 왜 웃어?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애 이름은 웃음이라고 짓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겨서 물론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적으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거 봐라. 이게 결국은 약속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유대인이 몰랐냐? 유대인도 다 알았지.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가 도발적이냐?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읽기가 뭐가 달라진 거냐? 유대인들은 워낙 당연한 이야기라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너무너무 당연한 전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큰 전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이야. 근데 둘 다 상속가 될 수는 없잖아.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 원칙이 약속인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막 길게 내세워요. 어디까지 밀고 내세우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중에서라는 암묵적인 전제조차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은근슬쩍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근데 이 울타리를 지우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건 사탄의 장난이야. 신천지들이 수작 부리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에는 이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 결국 이 하나님이 현재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 유대인 아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를 다시 봤을 때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들 후손 중에서 그렇다는 그 전제조차도 지우고 이야기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목은 동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넘기 어려운 감입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 감을 넘었고 그 성경 읽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동료 유대인들을 아주 자극한 소위 굉장히 급진적인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읽으면 로마서를 인간적으로 읽으면 좀 이렇게 조금 오버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구약의 구절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런 식이죠. 사실 이 구약의 본문은 좀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걸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까지 들어갑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랬을까? 그냥 바로 나가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로를 말 안 듣게 만드는 거지. 내 백성 내보내. 못해. 그래? 너 한 대 맞아. 그리고 하나씩 재앙을 내리잖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바로는 고집 피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는 약간 희생자네. 하나님이 자기 능력 보여주려고 바로를 굉장히 나쁜 사람 만든 거잖아. 야, 네가 악역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아주 자극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때 내가 사도 바울 이건 누군데 하나님한테 시비 거냐? 하고 나옵니다. 이거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응?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나와요. 네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한테 말 대답하냐 이거.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 필요 없는데. 근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그죠? 그래서 바울이 토기장이 얘기했죠. 하나님 토기장이야. 우리가 진흙이야.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안 만들게. 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그냥 부엌에서 아무렇게나 쓸 물그릇 만들고 이거 마음대로 소중의 마음대로 그 그릇이 시비를 걸까? 나 왜 이 땅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게 내 목은 사실 뭐 그렇다면 할 수는 없는데 저기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그만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누가 봐도 자극적일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노의 그릇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 부르신 자가 다 포함되는 거다 하고 얘기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요. 이번에 호세아 구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구절을 보면 바울의 의도에 딱 맞는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내가 부르겠다. 딱이네. 그죠? 그 구절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멘 뭐 할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뛰었을 거야. 야, 너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너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하고 물었을 거예요. 왜?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임마. 근데 호세아에서 가보면 실제로 그 얘기가 아니죠. 호세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났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접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님 중에 가끔 열받을 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호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긍휼히 여김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자식한테 너 이제 끝. 루함마라고 불러야 돼. 그게 이제 소위 위로받고 이렇게 예쁨 받고 이런 존재거든. 근데 거기다가 나 영어로 말하면 not 히브리 말로 로로 그다음에 백성이 암이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거든. 그다음 로를 붙였어요. 원래 암미였잖아. 이제 로 암미야. 그래서 호세아 부인 이 애를 넣잖아. 그 애 이름을 하나는 로하마 하나는 로암미라고 지어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다가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에서 뭐래요? 내가 루함마라고 그랬는데 이제 걔를 다시 루함마라고 부를게. 로암미라고 불렀는데 내가 다시 암미라고 부를게. 그러니까 원래 자기 백성인데 사고 쳐서 열받아서 벌 줬던 그 백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원래 백성 아닌 사람을 백성이라고 부르겠대잖아. 그럼 원래 백성 아닌 사람 누구? 이방인 당연히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자체의 맥락을 살짝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여기서 뭘 찾으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그렇게 불러들이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새롭게 읽고는 거죠. 당장 이 문맥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나가서 10장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 야단치면서 율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야 율법은 아주 가까이 있다. 율법 지키고 싶은 율법이 없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가지고 와야 돼. 없어. 저기 바다 끝에 가서 또 이렇게 찾아와야 돼. 그리고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어디? 율법은 너희들의 입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지키면 돼. 이게 가까이 있다고 막 열심히 얘기하거든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30에. 바울은 그 구절을 또 가지고 와서 그 모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의가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주어를 바꾸고 그리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이야기야 라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가깝다는 거지. 그리고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을 요약하죠. 그게 이제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되게 보면 10장 10절은 교인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 나이 든 사람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게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느니라 하는 유명한 거죠. 근데 제가 늘 그 10장 10절은 백날 외워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내용은 9장 9절에 나와서 10장 9절에 있는 걸 10장 10절 껍데기만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9절은 너무 길고 외우려니까. 그래서 10절만 외우죠. 근데 9절에 보면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자기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에 가까움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모세가 율법이 가깝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읽기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성경의 원래 문맥은 벗어나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텍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비달에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음. 그게 바로 바울이 9절 10절에서 10장 9절 10절에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죠.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방법은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읽는 방법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고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우리도 성경 읽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전제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읽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자기 신학적 입장에 안 맞는 구절들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굳이 그걸 피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믿었다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얘기해요. 누군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믿었다가 타락한다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불편해.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주류 중에 하나인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믿었는데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좀 완전하지 못했던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 6장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가 히브리서 6장을 주의하는 글은 되게 분량이 좀 많아요. 설명을 자꾸 해야 돼. 근데 설명의 의도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라는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보면 그 말이거든. 결국 입장이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처한 입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한 민감함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하필 오늘 저기다가 복음과 상황 저걸 잔뜩 깔아놨는데 내가 이 제목 할 줄 어떻게 알고
상황에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하고 혹은 상황에 좀 더 솔직해야 하고 이 상황은 나 자신도 포함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근데 우리 위선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유명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깝죽대는 그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수록 악대할 말을 엄청 해야 되거든. 어떤 때는 자기도 안 믿는 말 하면서도 전년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상황에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아무리 갖다 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 좀 더 선명해지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읽어가려 노력하고 함께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 있나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런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과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겠죠. 이 성경의 언어 자체가 사실은 그 시대의 이야기는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지지고 볶았던 그 이야기의 울타리 속에서 머물 수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본 원리는 우리가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도발적인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해서 아무 택도 없는 소리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에도 충실해야 돼요. 이 계시에 충실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텍스트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의 또 상상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신중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모두 또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경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찬찬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복음을 읽는 우리의 노력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항상 함께 가고 그 둘이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적절한 혹은 적실한 그런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는 나도 포함되니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방인 순교라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그 흔적의 한 자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 또 우리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또 한쪽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에 좀 더 충실한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좀 더 말씀답게 복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경 읽기가 좀 더 우리의 상황을 의식하고 상황에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성경 읽기가 되도록 좀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표현 찬양으로 우리 온 땅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가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일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길을 없는 곳 떠났네 나의 이름하고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하나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사님과 다 같이 축도기도 하겠습니다. 오붓하게 참으니까 아무도 우리 또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내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여러분이 하고 내가 답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레토스 아네스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네.